되리라 하더라. 아멘. 예, 말씀을 해서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벽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이 말씀을 조명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5절에 내게 말하던 천사가 나와서 내게 이르되 너는 눈을 들어 나오는 이것이 무엇인가 보라 하기로 내가 묻되 이것이 무엇이니까 하니 그가 이르되 나오는 이것이 에바이니라 하시고 또 이르되 온 땅에서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라. 이 에바 가운데에는 한 여인이 앉았느니라 하니 그때 둥근 납 한 조각이 들리더라. 그가 이르되 이는 악이라 하고 그 여인을 에바 속에 던져놓고 납 조각을 에바 아기 위에 던져 덮더라. 하나님께서 또 이 스가랴에게 또 다른 환상을 이제 보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환상을 보여줄 때 이제 이 스가랴에게 이 환상에 대해서 설명하던 이 천사가 스가랴에게 다시 이제 묻습니다. 5절에 내게 말하던 천사가 나와서 내게 이르기를 너는 눈을 들어 나오는 이것이 무엇인가 보라 하기로 이 천사가 스가랴에게 다시 환상 가운데 나오는 것들이 무엇인지 봐라. 그런 이제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내가 묻되 이것이 무엇이니까 하니 그가 이르되 나오는 이것이 에바이니라 하시고 또 이르되 온 땅에서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라. 이 에바가 이제 그렇게 스가랴 앞에 이제 나타난 것이죠. 그래서 스가랴가 이것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천사가 이제 예바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이제 부피를 대는 단어인데 옛날에는 이렇게 말이라고 한 말 뭐 이렇게 이런 게 있었어요. 대 이렇게 요즘에는 뭐 한 대, 두 대 이런 거를 잘 애들도 모르고 뭐가 있는지 모르는 거지만 옛날에는 쌀에 이제 한 대 이렇게 하고 이제 또 대를 깎기도 하죠. 이렇게 사각형에 이제 이렇게 사각불처럼 이렇게 쌓아 올리면 이게 이제 대인데 이걸 깎으면 이제 뭐 깎은 대 이렇게 쌀을 팔기도 하고 또 이렇게 이제 이 말이라고 해서 이제 이 대를 이렇게 많이 이렇게 12대 이상 이렇게 하면 이제 한 말 이렇게 해가지고 큰 뭐 요즘 식으로 하면 뭐 들통 같은 거죠. 들통 같이 이렇게 둥그런 게 이제 말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뭐 요즘은 잘 모르기도 하지만 이제 단위가 어쨌든 이스라엘도 이제 이것을 이렇게 에바라고 했는데 단위가 보통 이제 한 22리터 좀 되는 그 정도의 이제 이를 이제 에바로 단위로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좀 들통 큰 거 우리 국거리는 뭐 이런 걸통 같은 그런 이제 단위를 이제 에바죠. 이렇게 뭐 옛날 우리식으로 하면 한 말 뭐 이렇게 하는데 이제 이 들통 같은 단위 이제 에바의 모습을 청량하는 그거죠. 이렇게 그것이 이제 보여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하나님 천사가 뭐냐면 온 땅에서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라 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이 에바가 온 땅에 이렇게 이 정도 사이즈로 이제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나라마다 또 이 민족마다 이렇게 에바가 있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7절에 보면 이 에바 가운데 한 여인이 앉았느니라 하니 그때 둥근 납 한 조각이 들리더라. 이 예바가 뭐 사실은 조금 여자가 들어갈 수 있는지 요즘에는 뭐 그렇게 뭐 하여튼 여자가 이 예바 가운데 이렇게 앉아져 있는 뭐 우리 이제 들통 보면 들통이 뚝 걸렸고 이제 그게 들어가 있는 것처럼 그런 모습의 이제 것들이 있는 것이죠. 이 예바 가운데 한 여인이 앉았느니라 하니 그때 둥근 납 조각이 들리더라. 우리 이제 뭐 들통이라고 생각하면 되죠. 국거래처럼 이렇게 원형 같은데 예바에 여자가 들어 앉아 있고 거기에 이제 그런 모습. 그러니까 따로
이 안에 이렇게 에바 그릇이 이렇게 큰 이 털통 같은 게 있고 옆에 이제 여자가 앉아 있는데, 그때 둥근 나비 이제 한 조각 들렸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요즘에 들통은 뚜껑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에바 이 둥근 납을 이제 임봉할 때 쓰는 건데, 8절에 뭐냐면 그가 이르되 이는 악이라 하고 그 여인을 에바 속에 던져 넣고 납조각을 에바 어기로 던져 덮더라. 이 들통같이 이렇게 에바에다 여자를 이제 거기 앉아있는 여자를 거기다 던져 넣고 이 조각을 이제 들통 뚜껑 닫듯이 납을 이제 이렇게 얹어서 이렇게 덮었다. 이런 모습을 이제 보여주는 것이죠. 이게 이제 우리 요즘에는 뭐 잘 쓰지는 않지만 옛날에는 어떤 것을 밀봉하거나 할 때 보면 통조림 같은 거 뭐 이렇게 병에다가 넣고 담아서 이제 납으로 이렇게 땜을 했죠. 납이 이렇게 좀 연성이 있고 땜을 하면 이제 뭐 이렇게 고정이 되니까 납땜을 이렇게 이제 떨어지지 말라고 이렇게 이제 하는 거죠. 이런 것처럼 이 예바의 여자를 앉아있는 여인을 던져 넣고 거기다 넣고 이제 납조각으로 예바의 뚜껑을 이제 덮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8절에 이는 악이라 그 여인을 에바 속에 던져 넣고 납조각을 에바 악 위에 던져 덮어라. 이것은 뭐냐면 이 죄인인 악인 이것을 뭐냐면 이 넣고 납으로 봉함하라 이렇게 하는 것이죠. 이 밀폐하고 이제 이렇게 셔나오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이제 납이죠. 납은 사실은 먹으면 통조림 같은 거 옛날에는 통조림을 다 납으로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납이 중금속이 있기 때문에 이제 요즘에는 납으로 이렇게 통조림을 잘 만들지 않는데 뚜껑 같은 경우는 납으로 이제 밀폐를 했는데 지금도 이렇게 방사성 물질 같은 것을 이렇게 통에 넣고 납으로 이렇게 납땜을 합니다. 왜냐하면 셔 나오지 못하게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 악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에바에 담아서 납으로 이렇게 완전히 밀봉을 해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기 말은 뭐냐면 모든 나라들 온 땅에 이런 에바들이 있다, 이 악들이 있다. 그리고 그 악들이 이렇게 존재하는데 이스라엘 땅에 있는 이 악을 하나님께서 제거해서 에바에 담고 납으로 봉함하는 것들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9절에 내가 또 눈을 들어본 적 두 여인이 날개 날아 나오는데 학의 날개 같은 날개가 있고 그 날개에 바람이 있더라. 그들이 그 에바를 천지 사이에 들었기로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그들이 에바를 어디로 옮겨 가나이까 하니 그가 내게 이르되 그들이 신할 땅으로 가서 그것을 위하여 집을 지으려 함이니라. 준공되면 그것이 제 처소에 머물게 되리라 하더라. 이 악이라고 하는 이 악의 모습을 하는 이제 이 여인을 이렇게 에바에 넣고 이 납으로 봉함한 다음에 이제 있을 때 9절에 보면 내가 눈을 들어본 적 두 여인이 나오는데 학의 날개 같은 날개가 있고 그 날개에는 바람이 있더라. 두 명의 여인이 날개를 단 두 명의 여인이 이제 나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이 두 명의 여인은 이 에바 속에 들어가 있는 여인이 아니라 이제 이 날개가 있는 천사와 같은 이런 모습의 이제 여인들이죠. 그래서 날개를 달고 있다. 보통 이제 수룹이나 그룹을 보면 이제 날개가 6개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여인들은 학처럼 날개가 하나씩 있는 그런 모습이었다. 이제 그런 모습으로 날개가 있고 그 날개에 이제 바람이 있는 그런 모습으로 여인이 나타나서 이 에바를 천지 사이에 들었다. 이 천지 사이라는 말은 공중에 들어 올렸다 이런 뜻이죠. 하늘과 땅 사이에 이제 들어 올린 거니까. 그래서 이 임봉한 이 에바를 들어 올렸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합니다. 그 모습을 봤을 때 스가랴가 10절에 보면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그들이 에바를 어디로 옮겨 가나이까 하니
이 두 명의 여인이 학의 날개를 가진 이런 학의 날개 같은 그런 날개를 가진 두 명의 여인이 에바 속에 있는 안전히 여인 악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민봉한 이 에바를 들고 하늘에 이제 날아올랐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스가랴가 그것을 보면서 이들이 지금 이 에바를 어디로 옮겨갑니까? 이렇게 이제 묻고 있는 것이죠. 11절에 그가 내게 이르되 그들이 시날 땅으로 가서 그것을 위하여 집을 지으려 함이니라. 준공되면 그것이 제 처소에 머물게 되리라 하더라. 그 악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땅에 있는 이 악을 하나님께서 제하셔서 시날 땅으로 갈 거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날이라고 하는 것은 바벨론이 이제 처음으로 생겨졌던 노아 홍수 때 살아남았던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았던 곳이 이제 시날 평지죠. 그리고 이제 바벨론의 어떤 그런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던 곳이 이제 시날 평지인데 이 시날로 가겠다, 바벨론으로 옮겨가겠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왜 11절에 그러면 시날이냐 하면 이 스가랴 때에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제 멸망을 했죠. 나라가 없어서 그 나라가 없어졌으니까 이제 지역을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바벨론의 나라, 바벨론의 어떤 성이 있던 곳, 그것을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보면 대부분이 이제 나라들이라고 하는 것들이 한 나라가 이렇게 작은 지역에 이스라엘 같이 아주 작은 지역에서 그 민족이 같이 하는 경우도 있지만 나라들이 커졌다가 제국이 되었다가도 또 이제 없어지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는 그 지역이 쓰이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거기에 있던 나라들을 이야기를 하고 나라들이 이제 없었던 때는 뭐냐면 그 지역을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 에스겔 같으면 이렇게 에스겔서에 나오는 이 도갈마라든지 고기나든지 이런 지역은 나라가 아니죠. 나라가 아직 형성되기 전이니까 그 땅을 이제 불러주게 되고 에스겔 때에 이제 그 바사가 이제 그 나라 아주 작은 나라 바벨론일 때 아주 작은 나라였죠. 그 바사가 이전에는 이제 엘람이라고 불려졌던 그러니까 그 지역이 이제 나중에 돼서 나라가 되기도 하고 또 없어지기도 하니까 이제 지역을 이야기하는데 이 시날은 처음으로 바벨탑을 쌓았던 곳이고 또 바벨론 왕국이 세워졌던 그런 땅입니다. 지금은 이제 황폐되어서 없는 그 스가랴 때는 이런 바벨론이 완전히 멸망을 했기 때문에 이제 시날 땅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시날 땅으로 가서 이 바벨론으로 가서 그곳에 두겠다. 에바를 위하여 집을 지으려 한다. 즉 이 악을 보관할 곳을 두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있던 악을 제하여서 하나님께서 완전히 이 시날 땅으로 이제 바벨론의 땅으로 보낼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계속 보면 이 바벨론과 예루살렘을 항상 이제 구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악한 이 악의 이 중심이 되는 모습을 이제 이 바벨론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또 이 바벨론에 있는 음녀라는 표현을 이제 씁니다. 왜 그렇게 하냐면 그냥 이렇게 우연한 게 아니라 이제 이 노아 홍수 이후에 시날 땅에서 바벨탑을 쌓았던 사람 중에 니무롯이라고 하는 이제 이 사람이 있죠. 니무롯의 이제 아내였던 사람의 아르테미스라고 하는 이런 이제 여자인데 이 여자 때부터 이제 이 우상 숭배, 여신 숭배들이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뒤에 보면 아세라라든지 또는 비너스라든지 이런 그런 이 중동의 건동의 어떤 여신을 숭배하는 것들이 이제 거기서부터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바벨론에 있던 우상 숭배와 악을 이야기할 때는 항상 이제 음녀다 이런 표현을 쓰죠. 그래서 원래 고향이었던
원래 악의 본산지였던 이 신할로 이제 보내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근데 이 말씀에 보면 에바는 모든 땅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각 나라와 각 민족에게 그들의 죄와 악이 있는 거예요. 그들의 죄와 악이 있고 그들로 말미암아 이제 그 죄와 악은 어디서부터 나왔냐면 바벨론으로부터 나왔다. 이 노아 홍수 이후에 이제 하나님 앞에 바벨탑을 쌓았던 그런 사람들에부터 이제 근원이 되어서 왔던 이런 이 죄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모든 나라마다 이제 죄가 있고 악이 있는데 그 악이 번성하는 데가 있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스라엘에는 하나님께서 그 악을 제하여 버리셨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돌아와서 포로에서 돌아왔는데 그들에게서 악을 제하여 버리셨다라고 이제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현실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이 나라가 있고 강하고 번성했을 때 솔로몬 이후로 이런 이스라엘이 번성했을 때는 그 악이 없어지지 않았는데 우리가 성성장구하고 잘 살아가면 악이 없고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스가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아무것도 없이 이 하나님의 말씀에만 의지해서 폐허가 됐던 이 나라로 본토로 약속의 땅으로 돌아왔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성전을 지으려고 하고 있는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참 죄가 많고 죄인이라서 이런 모습으로 산다라고 생각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렇지 않다. 제사장에게는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옷을 입혀서 구별되게 하시고 또 스룹바벨 총독에게는 기름 부어서 성전을 짓게 하시고 또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악은 제거해서 다 원래 이 악의 본산인 이 바벨론으로 다 옮겨가서 너희들은 죄가 없는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세워 주시겠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때때로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내가 진짜 이렇게 죄가 많아서 고난을 당한다 하는 경우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오히려 이 고난 가운데 죄가 없다, 네가 정결하다, 네가 깨끗하다 라고 말하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로 말미암아 당하는 고난은 그것을 당할 때는 참 내가 하나님 앞에 무슨 죄를 이렇게 많을까 이렇게 고민할 때 하나님께서 너는 죄가 없는 사람이다. 내가 너를 죄를 씻었다 라고 말씀하실 때 그것이 축복인 것이죠. 내 죄로 인하여 벌받는 그것은 옳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죄를 제거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결하게 해 주실 때 그럴 때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죄사함을 받는 것이 큰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서 죄가 떠나가고 악이 떠나가는 것 그럴 때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 이것이 축복인 것이죠. 우리가 죄라고 하는 것들이 뭐냐라고 하면 십계명의 죄를 짓는 거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지만 죄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과의 단절을 의미합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당연히 하나님과의 단절이지만 교회에 나오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것은 그것도 하나님과의 단절이기 때문에 그것도 죄인 것이죠. 하나님과의 단절되어 있는 상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상태, 하나님으로부터 잘려져 있는 상태가 이 악이고 죄의 상태인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셔서 그 악의 상태, 하나님에서부터 잘려나가 있는 것으로부터 다시 그것을 회복시켜서 하나님 안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대로 설 수 있게 하는 것 이것은 이 악이 제거되고 떠나가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 그것이 악의 제거다는 거죠. 우리가 때때로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응답이 되냐 안 되냐 그렇게 이야기할 때 내가 기도했는데 왜 응답이 없냐 이런 것들을 응답이 됐으니까 나는 못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었느냐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이 내 예배를 받으시냐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우리의 악이 제거됐음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대속죄일에 제사장이 나와서 제사를 드리고 나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날 기뻐하고 또 그리고 이 속죄일 이후에 초막절을 지키고 즐거워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으셨다라고 하는 것들 뭐 당연히 알죠. 제사장이 들어가서 안 죽고 제사를 드리고 지성소까지 들어갔다가 안 죽고 나오면 뭐 살아 있으면 하나님이 받으신 거죠. 그리고 이제 성전 문에다가 이제 주홍 같은 분홍빛 이런 이 털실을 달아놨다가 제사가 드리고 하나님이 받아지면 그것이 눈과 같이 깨끗하게 되는 것들이 이제 그것들이 이제 보여지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받으셨구나. 그러면 우리가 제사함을 받고 우리가 악이 떠나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가 정말 중요한 것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냥 왔다가 가는 것이 아니라 내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셨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감격이 있는 겁니다. 죄가 떠나가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우리와 하나님과의 막혀있던 이 악과 죄가 제거돼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또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참으로 악으로 인하여 죄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악과 죄를 제거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는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한날이 되게 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모든 죄와 악이 떠나가는 한날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